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밝힌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꽤 긴 말씀이죠. 우리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열왕기상은 열왕기죠. 열왕이라 말은 많은 왕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또는 통일왕국의 다윗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시드기야까지 많은 왕들의 이야기에서 열왕기상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실패하죠? 왕들이 보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교체되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다, 이런 뜻이죠.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전성기부터 다윗 솔로몬 그때부터 분열왕국이라고 그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어지는 그 분열왕국의 타락,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참 신실하게 유지되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역사가 좀 단순하죠. 우리나라처럼 왕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되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난 사람이 아합 왕이다. 아합 왕. 그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그 시대에 또 가장 악한 왕이 있으니까 가장 출중한 또 선지자가 있었겠죠. 꽤 상당히 출중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는 하나님이니까 엘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아방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그게
바알신이다. 바알신인데 바알신이 그 당시에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바알신이 국가 종교일 정도로 우상이 만연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엘리자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아방에게 나아가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 말을 하죠. 이 땅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엘리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 극심한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거기 이스라엘은 가뭄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굉장히 그냥 비도 갑자기 내리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 그 비 저장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를 저장해가지고 그걸 쓰고 이스라엘에서 자연적인 우물이 나온다. 그건 축복의 땅입니다. 그 축복의 땅은 전부 이름이 N합고래, N게디, N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연적인 우물이 있다는 뜻인데 그것도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죠. 대부분 다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 물로 생활을 하는데 비가 안 온다.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방에게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너가 믿는 바알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알신의 무력함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토록 믿는 바알신이 비를 주관하잖아요. 근데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이 3년 동안 비를 못 내리게 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엘리야가 말한 다음에 3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은 여전히 어리석게도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때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 바알신을 믿었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450명을 처단하는 그 장면,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방을 향해서 했던 엘리야의 말이 진짜다. 그래서 불이 내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비를 기다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결국 이 엘리야가 아방에게 그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라.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그랬더니 450명이 왔죠. 그리고 또 덩달아서 거기에 덧붙여서 바알 신의 짝꿍이 되는 무슨 신이죠? 아세라 신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또 400명. 무려 850명이 지금 모였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엘리야 쪽에서는 엘리야 1명. 1대 850명. 그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그렇게 싸울 때 이제 그런 조건을 내걸죠. 조건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렇게 450명을 모으는 장면이 이제 18장 20절 22절에 나오죠. 우리 1절 다 같이 20절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도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어떤 선지자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제사장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이 아방이 엘리야가 나아가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야 바알 신 섬기는 사람 싹 다 모아라. 그랬더니 이제 아방이 그래? 그럼 모아줄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바알 신이냐? 여호와냐 이거죠. 여호와가 만일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그 말을 못하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말하지 않고 꿀묵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죠. 자,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면서 진짜 신인 신이면 여호와가 진짜 신이면 그걸 택해라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은 당시에 비를 주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는데 거기로 사람을 직결시킨 거죠. 이 갈멜산에 가보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상을 보면 사진이 나오죠. 그 뒤에 그 밑에 누가 사람이 보이죠? 그 밑에 안경 낀 분이 누구죠? 사모님. 저는 목사님들하고 6명 찍은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자르려다가 실제 가봤다 이거죠? 그 위에 보면 갈멜산의 그 위에 그 수염난 할아버지가 누구죠? 엘리야야. 엘리야 밑에 누가 있죠? 사람이 하나 엘리야가 발을 밟고 있잖아. 저 밟고 있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라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저 누워 있잖아. 거기에 그 엘리야가 칼을 들고 발을 다 죽이거든. 그 바알신을 섬기는 450을 다 죽이는데 미리 이렇게 갈멜산의 저 위에 저 동상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었던 장면이죠. 저렇게 세계의 대계를 통해서 백성 중에 누가 진짜인지를 이제 결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진 넘겨도 돼요. 자, 대계라는 방식은 이제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불사르게 하는 방식이죠. 먼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50명이 이제 그 제단에 불이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5절 26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450명이죠.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불로 붙여서 태우지 말고 송아지 한 마리를 딱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너희 신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신은 바알 그러든지 뭐 어떤 그렇게 가이드 그들이 말하는 주문을 그렇게 외우라는 거죠. 불러라. 그리고 2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무리 바알이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정오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이 그 뒤에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그들의 규례가 그렇게 막 찌르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어도 바알신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바알신은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을 불태우지 못했단 말이죠. 그 상황을 지켜본 엘리야가 이제 너가 밤이 너무 늦으면 나도 할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 너희들의 신은 지금 제단 위에 불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제단 위에 돌아가면서 벽시나 씨를 한 15km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도랑을 넓게 주변에 도랑을 팠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 제물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물을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3번 붓는데 물을 하도 많이 부어가지고 고기도 그 다음에 나무도 그리고 그 도랑도 가득 찰 정도로 물을 가득 찰 정도로 부었죠. 물을 붓는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불을 태워도 그 장작이 나무가 불타지 못한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그 불을 태울 수 없다. 불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장면을 설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드리게 되죠. 오늘 읽었던 18장 36절 37절 말씀이죠. 저녁 때에 소제 드릴 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외치는 거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영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당시 백성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응답해 달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렇게 되기가 물을 잔뜩 적셔놨기 때문에 아주 나무도 밑에까지 다 젖을 정도로 도랑에 물도 있고 전혀 이렇게 태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으지라 완전하게 이렇게 태우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이 바알 신을 섬기던 그 450명이 그토록 아주 기도하고 아주 난리를 쳐도 자기 몸을 찌르고 오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응답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별된 거죠. 누가 진짜죠? 여호와가 진짜고 가짜는 바알신이 확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묵묵부담이었던 그 아주 목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고백을 하죠. 다 같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반복하는 진짜다 이런 뜻이죠. 진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진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났기 때문에 원래 그 전에 약속대로 이제 450명은 모조리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 대표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밟고 있는 장면이 아까 사진에 나왔죠. 이렇게 비를 주관한다고 그토록 믿었던 바알 신이 완패한 것입니다.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비를 내려주신다고 엘리야가 선포를 하게 되죠. 우리 18장 41절로 44절, 43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큰 비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죠? 큰 비소리가 나타날 징조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저런 말을 함부로 해서 어떡하나 이러는데 엘리야가 가서 제가 먹고 마시라. 큰 비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합이 기도하는 장면도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쉽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게 아주 그 고개사 말고 넣기도 힘든데 굉장히 힘든 자세로, 그러니까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3절에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갈멜산은 그 바로 이쪽으로, 서쪽이죠. 저쪽으로 그 지중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중해에 이제 그런 고온다소간 그 공기가 오다가 부딪혀서 이제 비가 오는 구조인데, 그래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데 또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하죠.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비가 내릴 징조가 어디에도 안 보였는데 믿음으로 큰 비소리가 있다고 선포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사환에게 무슨 징조가 있는지 가봐라 그런데 한 번 가도 없고, 두 번 가도 없고, 6번째 가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좀
짜증이 날 수 있죠.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맨 처음에는 없는데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여섯 번째는 없어. 그죠? 일곱 번째 또 가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대면서 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손만하고 그런 거예요. 하는 게 하나 겨우 보인단 말이죠. 44절 다 같이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여호와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제가 읽을게요. 이 44절에 한 절이 빠져서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여호와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죠?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 빗길에 수레가 잠길 수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손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큰 비를 이제 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이 엘리야가 선포한 큰 비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비가 내리는 장면이 45절로 46절이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갈멜산 바로 앞에 있는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이기 때문에 갈멜산 바로 밑으로 내려가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 내려가게 되고 아합왕도 이 엘리야도 이제 이미 450명의 바알 신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앞서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놀랍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적이 일상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늘 일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기적일 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네? 그건 끝이야.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도 있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왕을 믿는 450 바알신을 믿는 450명을 물질로 이겼대요. 끝.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이스라엘 역사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일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나 보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나도 그 이야기 알고 있지. 그걸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갈멜산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고 거기에 불이 임하니까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들 가정에도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시작.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 당시나 지금이나 통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건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단과 제물에 물을 흠뻑 적셔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제물을 불태울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 기도할 때 6번까지는 지중해 쪽에서 구름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7번째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내어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단을 수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이정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저희들 요새는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은 낮에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길고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교회들이 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없어진 곳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서 올 한 해는 정말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엘리야가 그렇죠? 역사가 그렇게 큰 불이 임하기 전에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묘화의 불이 임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엘리야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어떤 고난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실망할 게 전혀 없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승리하는 게 우리의 아주 간단한 성경의 말씀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시고